안녕하세요. 2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는 균형 잡힌 성도의 삶은 말씀과 기도로 균형 잡힌 예배 생활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한결같은 영성으로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에게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해 후궁으로 드립니다. 결국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우상들을 따르게 합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에게 주고 한 지파만 그의 아들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며 노후를 어떻게 보낼까에 대한 고심이 깊어집니다. 노년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는데 솔로몬은 분명 좋은 신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추후 나라가 분열되는 불행을 초래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을 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겸손함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한결같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을 자신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점진적 성화의 삶을 한결같이 살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겸손하게 신앙의 경주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말하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순종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숭배했습니다. 이는 언약을 완전히 위배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 가운데 혼합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점검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울도 솔로몬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혼합주의를 경험했으며 그로 인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나는 너희만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시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연약한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시며 잘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뼈아픈 결말의 전조가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주변인을 통해 계속 초원, 경고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야기를 전개하며 곳곳에서 경고 표시 등을 보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위태롭던 솔로몬이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작은 균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그 믿음과 삶을 무너뜨립니다. 암시만 되던 솔로몬의 죄와 실패가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1절로 8절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열매를 맺었던 솔로몬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만이 아니라 이방인 많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많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결혼을 금지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왕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두는 것 역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려 그들의 우상에게로 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뜻과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해 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정략적인 필요에 의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세상 나라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결국 솔로몬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쪼개지고 나누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 어쩔 수 없다는 핑계, 나는 괜찮을 것이라는 교만이 솔로몬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솔로몬의 죄악은 솔로몬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곳곳에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산당을 지어주고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 산당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힌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범죄가 솔로몬 때 시작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9절로 13절은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이미 두 번이나 이 일에 대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완전히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축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기뻐했으며 자신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인생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삶에서 죄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에게로 옮겨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솔로몬은 죄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은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의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죄의 유혹과 공격이 이토록 무섭고 집요합니다. 이에 맞서는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늘 깨어 분별해야 하며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계시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며 점진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 매일매일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과 공격을 견뎌내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늘 한결같은 영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미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는 영적 민감함을 주옵소서. 지금 순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한순간 불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며 진정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